옛날 어떤 왕이 조각가에게 일을 시킵니다. 뭔가 이렇게 올려놓기 좋은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와라. 얼마 지나서 그 조각가가 받침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지 왕을 비롯한 신하들 모두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그럽니다. 왕이 조각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받침대를 만들었는가? 그 비법이 무엇이냐? 조각가가 말합니다. 나는 그저 조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비법도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마음을 잘 간수하고 다른 일에는 신경을 껐습니다.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도록. 단식 3일이 지나면 나는 성공과 이익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5일이 지나니까 칭찬과 비판에 대해서도 잊어버렸고, 7일이 지나면서 작업을 가로막는 모든 생각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받침대 생각,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혔고, 그리고 나서야 나는 숲속으로 가서 좋은 나무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랐고, 그 좋은 나무가 나타나면 그 나무 안에서 이 받침대가 저절로 그려졌고,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일했습니다. 받침대로 만들기 좋은 나무,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이 좋은 나무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 좋은 나무 안에는 벌써 좋은 받침대가 들어 있었지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이 나무 조각가가 생각하기를, 왕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면 내가 크게 인정받고 내 인생에도 꽃이 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무리 좋은 받침대를 만들었다 해도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잘 해갖고 이번 게임에 잘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그 게임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른 신앙이죠.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 그냥 언약궤를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들떠 있고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작. 그때 다윗이 배옷을 입었더라. 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에봇인데, 배로 만든 에봇. 이 에봇은 춤출 때 입는 옷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뭘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이 지금 즐거워하지요.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즐겁게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만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며 춤을 추고 기뻐하고 제사와 잔치를 벌인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여기에 어떤 살을 붙이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구나, 다윗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일이 사실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앞에 1절부터 11절을 보면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 나눌 때 앞에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껏 기뻐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하셨지요. 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사울 왕은 왕으로서 그 자격을 잃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유다 가문의 이새를 찾아가 하나님 뜻을 알리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된다는 뜻인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때 바로 왕이 된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 왕을 섬겼고요. 또 싸움터에 나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가 사울 왕이 죽게 되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먼저 된 거죠. 그리고 7년 뒤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3차례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로부터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월도 많이 흘렀고 온갖 고생도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 가나안에 살던 족속이죠. 이 여부수 족속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성읍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 여부수 족속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땅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었기에 다윗이 거침없이 쳐들어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땅이요 해발 800m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뒤에 그 망향산이 해발 240m니까 망향산 3개를 쌓은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려 한 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차지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쉽게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으로 몸을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들에게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 빚을 받으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블레셋을 어렵지 않게 물리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차지했고 블레셋도 물리쳤고, 그래서 왕으로서도 이제는 모자람이 없는, 정말 왕답구나, 그 백성들이 보여주게 된 거죠. 어수선했던 나라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다윗이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뭐가 모자라느냐?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이었기에, 그리고 이 언약궤에 담긴 뜻, 이것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잊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셨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들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마음속에만, 머릿속에만 담아둔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담겨있는 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담겨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넜잖아요.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이 간직해왔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엘리 아들들이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뭐길래 저들이 싸움터에 들고 왔을까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란 사람 집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그 아들들에게 잘 물려주었고 70년간 그 집에 언약궤가 있게 되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3만 명을 모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명을 뽑아서 모은 다음에 그 아비나답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져가냐면 여태껏 한 번도 안 쓴 새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아오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 수레를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효가 끌고 나오죠.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일은 시간 문제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이 언약궤가 이제 나곤이란 사람이 있는 그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일입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때 수레 곁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를 딱 붙든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그 붙들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죽었는가? 그 앞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우사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우사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여기서 우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사가 저지른 잘못은 뭘까요? 우사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은 일밖에 없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뜨니까 수레가 덜컹거릴 것이고 수레가 덜컹거리면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우사가 잘못했다.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게 했다. 그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데 술에 실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그 네 모서리에다 고리를 만들고 긴 막대기를 그 고리에 끼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러는 거죠. 우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은 술에 실은 이 일은 우사 혼자 한 일이 아니죠. 다윗 왕을 비롯해서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만 저지른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둘째,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건 민수기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성물은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다. 고핫 자손이 하더라도 이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손을 댄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이 언약궤도 성물이니까 손을 댔으니 이 말씀대로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사가 멀쩡히 있는 언약궤 손을 댄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나눈 대로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손댄 게 아니죠. 근데 뭐 그래도 손을 댔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뭐 또 할 말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사가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우사가 죽은 일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는가 이거죠. 단지 우사가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 이걸 넘어서서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3명을 모았지요. 온 백성을 하나로 엮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신앙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이 새 수레를 가져다가 그 수레 언약궤를 실으려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수레.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온 정성을 기울여 온 마음을 다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다른 마음 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 힘을 더 굳세게 하겠다, 내 이름을 더 드높이리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다윗이 가진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놓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마음가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잘못을 넘어서서 다윗이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술에 실어 옮기면 더 잘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었다기보다 그렇게 시킨 거죠. 다윗 생각에는요,
이거 메고 가다 보면 삐끗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메고 가는 모양새보다는 수레에 실은 게 더 깔끔하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0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가지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예.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기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해 갖고 왔습니까? 수레가 아니라 메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 수레에 실어 옮기면 더 안전하고 더 잘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다윗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겠지. 다윗은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더운 여름에 잘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냉콩국수, 그죠? 고소한 콩국과 면, 거기에 얼음을 넣으면 이 더운 여름을 조금이나 식힐 수 있는데, 저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콩국수 시원하게 말아서 내놓을 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설탕을 듬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 뭡니까? 설탕을 넣으면 얼마나 맛나는데. 네. 하지만 그분들 입맛은 다르잖아요.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 당신도 설탕 듬뿍 넣어서 맛있게 드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좋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찬양하잖아요. 교회가 좋고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좋고 기쁨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생각이 같을까요? 내가 좋으니 너희도 좋아해라. 이렇게 막 들이대면 될까요? 그냥 대놓고 화끈하게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좀 이게 애둘러서 차근차근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여튼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겠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아주겠지.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해서 3만 명이나 모으고, 여러분 3만 명이나 모았으니까 좀 이렇게 큰 수레가 가야 좀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까지는 내가 기쁘다, 좋다. 그러나 어떻게 옮기느냐?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그 앞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쭙습니다. 2번 쳐들어오면 2번 다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져갈 때는 다윗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레짐작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쭈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그 궤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바알레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인데 그 또 다른 이름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우사라는 이름 뜻은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이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좀
내세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먼저 그곳을 가서 옮기기 전에 거기 혹시 바알의 어떤 기운이 서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다윗이 먼저 짚어내고 거기에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사가 나서지 않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는 생각, 그게 마냥 좋은 일이니까 거기에 젖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그르치고 만 겁니다. 다윗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고 온 백성에서 좋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돈을 내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어요. 베레스 우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사를 쳐서 죽게 했지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지금 우사가 죽은 일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알렸으면 그때부터 이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아담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긴 먹었는데 뭐라고 하면 저 여자가 먹게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 여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내가 열매를 먹었는데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일, 백성들이 다들 깜짝 놀라고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백성들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흩어지게 생겼는데 다윗이 이거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요. 자기는 거기서 쏙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예.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을요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시작.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옮기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옮깁니다. 가드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드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는데 저보다 키가 좀 더 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언약궤 옮기다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갖다 줘.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죽는다 한들, 우사처럼 죽는다 한들 이제는 다윗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이 소식이 다윗 귀에 들어가죠. 12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예, 다윗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윗 그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는다 볼 수 있는데 뭐 둘 다 비슷한데요.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언약궤가 그저 부적이 아니구나. 여러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저 블레셋과 싸워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크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싸움에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죠. 야, 저 언약궤가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신당에 놓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막 엎어지고 뭐 또 세웠더니 또 자빠지고 그래갖고 다 부서지고 다른 곳에 옮깁니다. 옮겼더니 그 동네에 온갖 전염병이 생깁니다. 블레셋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다윗도 이 모든 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 에돔도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 집에 그런 큰 재앙이 있지는 않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죠.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재앙은커녕 오히려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마치 무슨 부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고 이방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 언약궤에서 어떤 놀라운 또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 언약궤에서 흘러나온다. 그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는데요. 다윗은 우사가 죽은 다음 언약궤를 메어서 오벳 에돔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고이고이 옮기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흘러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해서 그게 다 바른 일은 아니구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까지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시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 깊이 와닿게 되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뛸 듯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예.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오는 게 한 절에 다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게 한 절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소식을 듣고 생각하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께를 메고 이번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곧이어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이 제사는 기쁨의 제사죠.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 춤은 자기 흥에 겨워 추는 춤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수 있음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춤으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날이 잔칫날이 되고 다윗은 이 날을 모든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크게 기뻐했던 말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도 기뻐했던 말이 없어요. 뭐 속으로 기뻐했는지 몰라도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그날, 언약궤를 모시는 그 뜻을 깨달은 날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이 자신에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바른 뜻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자기 욕심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 욕심은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윗에게 더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내려놓아라.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옮기는 마음가짐, 몸가짐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그 모든 생각도 나를 앞세우지 말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옮겨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렇게 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 헛된 욕심, 욕망 내려놓아야 되죠. 여러분이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잘 하겠구나,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내 계산, 내 생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린 거기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기를, 많은 사람이 기뻐할 일들을 얻고자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좋은 집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어주셨다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한금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걸 깨달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헛된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런 생각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